같이 묵상기도 드리심으로 주일 일부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영광과 존귀를 받으시기 합당하신 성삼위 하나님께만 모든 영광 올려드립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 저희들 주님 앞으로 나올 수 있도록 은혜 베푸심을 감사드리옵고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들 주님 십자가 앞에 내려놓습니다. 저희를 불쌍히 여기시고 이제 선포되는 말씀으로 저희를 새롭게 하시며 그 말씀대로 살기를 결단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조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이는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려 하시니이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주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정의로 가를 씌우시나이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으니 곧 모든 소와 양과 들짐승이며 공중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와 바닷길에 다니는 것이니이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구주 예수 그리스도 다시 세상 오실 때 기쁨으로 우리 맞아 이리 깊이
생명의 강가에서 편히 쉬게 하리라. 영화롭고 아름다운 우리 본 양 천국에서 주와 같이 영원히 살겠네. 거기는 해와 달이 별과 동굴 없어도 하늘나라 밝은 빛이 찬란하게 비치네. 영화롭고 아름다운 우리 본 양 천국에서 주와 같이 영원히 살겠네. 하늘나라 찬양 소리 쉴 새 없이 들리고 검은 고와 노래소리 정화하고 묘하다. 황화롭고 아름다운 우리 본 양 천국에서 주와 같이 영원히 살겠네. 만국 백성 사면에서 주의 보좌 불러서 천사 노래 화답하며 길이 찬양하겠네. 영화롭고 아름다운 우리 본 양 천국에서 주와 같이 영원히 살겠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시며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전능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 이 시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세상과 구별하여 주셔서 오늘 거룩한 주의 날 주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신 성삼위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면 우리는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임을 이 시간 고백드립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세상에서는 들을 수 없는 귀하고 복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수 있도록 이 시간 성령께서 각 심령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하나님의 말씀은 신실하십니다. 우리의 기도 응답이 불분명한 것은 우리 구함이 잘못되었고 우리가 성령 안에서 살지 아니하고 성령의 도우심으로 기도하지 않기 때문임을 고백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사람이 제일 든 목적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라는데 정말 우리가 하나님 그 자체를 사랑하는 건지, 우리가 하나님께 뭔가 얻을 것이 있어서 사랑하는지 다시 한번 나를 점검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은 이 땅 위의 것이 아니라 하늘 위에, 해 위에 계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진정 사랑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간절히 간구하는 것은 오늘 이 예배가 순간순간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깊은 마음을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세상은 알 수도 없고 줄 수도 없고 깨달을 수도 없는 귀한 복된 말씀이 주의 사자를 통해서 선포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는 그 말씀을 잘 박힌 목과 같이 우리 신비에 받아서 정말 하나님
자녀로서 살아가는데 부끄럽지 않도록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모든 예배 순서를 하나님이 주관하여 주시고 하나님만이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오늘도 지금도 나를 구원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아멘. 성경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주일 일부 예배 함께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이사야 35장 3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사야 35장 3절로 10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너희는 약한 손을 강하게 하며 떨리는 무릎을 굳게 하며 겁내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보복하시며 갚아주실 것이라. 하나님이 오사 너희를 구하시리라 하라. 그때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라. 뜨거운 사막이 변하여 못이 될 것이며 메마른 땅이 변하여 원천이 될 것이며 성냥이에 눕던 곳에 풀과 갈대와 부들이 날 것이며 거기에 대로가 있어 거기를 거룩한 길이라 일컫는 바 되리니 깨끗하지 못한 자는 지나가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입은 자들을 위하여 있게 될 것이라. 우매한 행위는 그 길에 다니지 못할 것이며 거기에는 사자가 없고 사나운 짐승이 거리로 올라가지 아니하므로 그것을 만나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받은 자만 거리로 행할 것이며 여호와의 속량함을 받은 자들이 돌아오되 노래하며 시온에 이르러 그들의 머리 위에 영영한 희락을 띠고 기쁨과 즐거움을 얻으리니 슬픔과 탄식이 사라지리로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니라. 아멘. 거룩하시고 존귀하신 성삼위 하나님께서 이 시간도 영광 홀로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은 참으로 이 땅에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짧은 안개 같은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의 전권적인 전폭적인 그 은혜로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게 된 것, 이게 얼마나 놀랍고 큰 은혜인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그 말씀이 내 생명의 양식이 되어 주심으로 내 마음에 평안하지 못했던 것들이 다 흘러가게 하시고 평안하게 하시고 정말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도 천국에 가서 누릴 수 있는 그 복을 누릴 수 있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저희들의 신앙이 날마다 주님을 더 알아가며 하나님 앞에 더 한 발짝 더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 받는 시간으로 저희들 말씀 앞으로 저희들을 불러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 말씀 듣고 저희들이 꼭 깨닫게 하시되 너희가 썩어질 걸 가지고 썩지 않을 것을 구할 수 있는 기회에 하늘의 상급을 쌓기 위하여 지혜롭고 총명을 허락해 주시되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가득 채워주셔서 이 시간도 말씀을 통해 은혜 받게 하실 때에 피조물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는 아름답고 귀한 보배로운 믿음의 사람들, 그것이 정상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 자녀의 신분과 권세를 누린다고 하는 것을 알게 하시고 사실적으로 우리 삶 속에 그런 삶을 살아가도록 이 시간도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매 주마다 우리 시간이 되게 되면 이렇게 모여가지고 예배 드리고 이제 그러죠. 그런데 여러분 그 세상적인 것을 이렇게 생각해 봐도 여러분이 돈을 벌기 위해서 여러분 무엇을 투자해요? 시간 투자하죠? 돈 투자하죠? 그 다음에 여러분의 그 헌신과 노력, 이 모든 지식을 투자하잖아요. 마찬가지예요. 하나님도
우리에게 하나님 수준의 것을 우리에게 원하는 게 아니죠. 하나님 우리에게 도와주시기를 원하거든요. 근데 가만히 보면 제가 한 목회 이제 한 30여 년 이렇게 지내오면서 이렇게 보니까 그래도 열심히 신앙생활을 한다고 했던 그런 분들의 이걸 데이터를 제가 한번 쭉 이렇게 살펴봤거든요. 근데 영적인 것은 물론이거니와 육신적인 것도 하나님을 향한 이 투자, 이것이 꾸준히 지속되는 사람에게는 경제적인 어려움이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그래요. 여러분, 왜 이 세상에 이렇게 투자를 뭘 이렇게 하고, 시간 투자하고, 또 내가 모든 주식에, 세상 말로 주식에 이렇게 투자를 하잖아요. 그게 오를까 말까 막 고민하고, 또 그걸 또 체크해보고, 거기 시간이 들여지고, 노력이 들여지고 다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큰 거 원하는 게 아니에요. 저는 이제 우리 후배들에게 이제 물려줘야 될 그런 이제 시간표가 다가오잖아요. 그러니까 자꾸 내가 얼마 안 있으면 10년을 살까 20년을 이런 걸 많이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되면서 어떻게 남은 생애를 살 것인가, 그리고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가, 이런 걸 많이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나이가 먹었다는 게 이제 그런 것 같아요. 그런 걸 볼 때 지금이라도 여러분 늦지 않았으니까 정말 하나님께서 세상에서 여러분 하고 싶은 거 우리 모든 사람이 다 똑같아요. 다 이렇게 쉬고 싶고 놀고 싶고 다 하고 싶어요. 근데 하나님은 다 하되 항상 먼저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우선순위를 두고 살아가라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주일 성수와 또 여러분이 섬기는 교회에 이렇게 하나님과 여러분과의 약속된 시간에 말씀을 듣고 성경 공부를 하고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을 괴롭게 하기 위해서 그런 걸 강조하는 게 아니라 결국에 그거더라고요. 그리고 요즘에 여러분 성경 통독 하잖아요. 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성경 통독을 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이 이렇게 오잖아요. 오는데 저한테는 이번에 굉장히 가슴에 이렇게 확 와서 닿는 게 뭐냐면 아마 성경에 그 말씀이 제일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이 아수르나 애굽이나 바벨론이나 로마나 하나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고 바알 신상에 여기 바벨론에 가니까 이 사람들은 농사도 잘 짓고 가나안에 들어가니까 농기구도 많고 이 나라가 이게 우리는 광야에서 이런 거 구경도 못했는데 철병거를 타고 다니면서 무기를 가지고 농사를 짓질 않나 전쟁터에서 승리를 하질 않나. 이들이 믿는 하나님의 신은 이들이 믿는 신은 위대하구나. 이래가지고 하나님을 버리고 그 바알 신상에 절을 하고 그 이방 신도 아닌데 그것들에게 절을 하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 내가 오죽하면 너희들을 때리겠니? 그러면서 그 사람들을 막 치잖아요. 치고 나서 그리고 꼭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10절, 5절 그 뒤에는 계속 반복해서 하시는 말씀이 있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이제서야 그들이 나 여호와가 누구인지를 알리라. 이제서야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이게 계속 나한테 보이더라고.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 도와주길 원하는 거예요. 우리를 도와주지 못해. 아니죠. 하나님께서 제발 너 세상 거 할 거 하고 싶은 거 해. 그러나 내가 항상 하나님이 우선순위가 되어졌다라고 하는 거, 이게 날이 갈수록 여러분 마음속에 우선순위가 되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같은 환경이 가도 괜찮아요. 여러분 마음을 하나님이 다스려 준다니까. 사람들이 이런 말을 해요. 그게 절제가 됩니까?
그것이 가능합니까? 하나님 가능치 못한 게 없어요. 이게 정말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서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도움을 받지 못하고 살아가게 된다는 것처럼 슬픈 일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한번 이 시간 이후라도 그러면 구체적으로 그것을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은 10마디 원리가 되는 말씀들이에요. 그게 십계명이에요. 그거 제가 이제 원어를 가지고 다시 제가 한번 한번 교회에서 하려고 하는데 여러분 그 말씀을 듣는 가운데 그 말씀 자체가 여러분을 바꾸시는 겁니다. 이것을 저도 신학교를 졸업하고 이제 목회자가 돼서 개척을 해가지고는 나는 내가 열심히 하면 되는 줄 알았어요. 물론 해야 됩니다. 당연히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차원을 넘어서서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영광을 받으실 수 있도록 내가 사용되어질 수 있을 만큼 돼야 돼요. 그때 오는 평안이 진짜 평안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진짜 남은 생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 놓치지 마시고 하늘나라 가면 항상 하나님 앞에 사는 거예요. 그렇게 한번 하면서 남은 생의 그 날수 지금까지 살아왔던 그 삶의 그런 모든 과정들이 합력해서 선을 이룰 수 있는 가운데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복을 주셨구나. 이제서야 내가 하나님이 이런 분이었구나. 이렇게 깨달아지게 되는 한번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시게 되면 이 말씀이 5절, 3절, 10절 계속해서 이게 나한테 들어오더라고 말씀이. 야 이제서야 그들이 내가 누구인 줄 알리라. 요게 조금씩 단어가만 다를 뿐이지 같은 말이 아마 성경에 제일 많이 나오는 단어일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누구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원하는 게 뭐냐면 예배 승리해라. 말씀 공부해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켜라. 이거는 하나님은 그런 게 필요 없어요. 근데 우리가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렇게 하면 내가 너를 도와줄 거야. 근데 그걸 우리가 할 수 있는 걸 요구하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구원을 받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하는 이런 것들 다 공부해서 알잖아요. 근데 내가 영광을 하나님 앞에 돌린다고 해서 돌려지나요? 하나님은 영광을 스스로 받으시는 분이에요. 나는 너희들이 영광을 하나 안 돌려도 지나가는 돌멩이를 가지고 난 아브라함의 자녀를 삼아서 난 스스로 영광 받는 하나님이야. 그러니까 너희들은 그 말은 무슨 너희들은 나 여호와가 누구인 줄 알라는 거죠. 알아야 믿어질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실 때는 각자에게 우리에게 주신 그 은사들이 있고 그 은사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참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하는 것들이 없었는데 영광 돌릴 수 없는 것들을 다 제거했다는 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믿는데 그런데 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없는 것들로 우리에게는 가득 채워져서 그거에 지냐. 내가 이기게끔 해줄게. 여러분 어느 환경 어느 저길 가더라도요.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다스려 주지 않으면 내가 아무리 독한 마음을 먹어도 안 됩니다. 절대 안 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마음을 다스려주고 인도해 주시고 정말 보살펴 주시고 함께 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이런 차원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여러분 말씀 공부와 예배에 승리할 수 있는 여러분과 하나님과의 일대일의 관계 속에서 그렇게 하시란 말이에요. 우리 교회에 나오는 것뿐만 아니라 어느 교회 가든지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8절과 이걸 알으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하신 일인데 이 그리스도의 구속의 그 능력과 그 능력이라고 하는 거. 지금 날이 갈수록 이 선교사님들이라든가 중직자들이라든가 목사들이라든가 사모들도요 예배 승리에 대한 이 개념이 없어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그걸 보고 뭘 배웁니까? 예배는 뭐 그냥 몸이 아프면 안 나와도 되는 거고. 이게 이 은연중에 이게 전가가 된 거예요. 그 전도가 된 거예요. 전도. 전도는 뭐예요? 열이 밑에서부터 위로 올라가는 게 전도잖아요. 열전도. 나를 하여금 다른 사람에게 영향력을 끼치는 거. 여러분 생명 걸고 이제는 주일 성수를 하고 예배 승리할 수 있는 시대가 올 겁니다. 초대교회가 그랬었잖아요. 그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게 습관이 들어져야 되는 거지. 오늘 본문 보세요. 한번 그리스도의 구속과 그 능력인데 제목이 본문 8절과 9절에 구속이라는 말씀이 나오고요. 10절에 속량이라는 말씀이 나오는데 구속과 속량은 같은 뜻이에요. 같은 뜻인데 그러므로 이 말씀에 의지해서 그리스도의 구속과 능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나라의 미래에 대한 예언이에요. 너희들 이 하나님을 믿는 택한 이스라엘 백성들 너희들 미래가 이렇게 될 것이야. 또 그리스도의 왕국에 대한 예언이에요. 역사적으로 이스라엘 나라는 주후 70년에 망했잖아요. 예수님이 오시고 난 후에 70년이 지나고 나서 이스라엘 나라가 망했잖아요. 1948년에 그런데 독립을 다시 했어요. 2000여 년 동안 나라 없이 막 유리방황하다가 우리나라가 일제시대에 그 뭐 몇십 년, 30-40년 그냥 이렇게 침매를 받으시고 문화도 잊어버리고 뭐 이제 말도 막 잊어버리고 막 민족 말살 정책을 쓰고 이제 이래서 없어질 30-40년 기간인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2000년이에요. 2000년 동안 나라 없이 유리방황하다가 그늘 나라의 말을 하나님 주신 말씀의 히브리어를 그대로 유지시켰고 나라까지 되찾았잖아요. 여러분 한번 우리 깊이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거예요. 이게 1948년에 독립을 하고 나라를 회복함으로 예언이 성취됐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뭐 이스라엘 사람들 그 무리하게 왜 2000년 동안 내가 나라 없이 살다가 자기네 따랑이라고 뺏어. 이건 우리들의 생각이죠. 성경에 예언한 대로 이거 예언이 성취됐다는 건데,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원한 그리스도의 왕국을 위해 택한 백성을 구속했다. 자, 구속은 값을 대신 지불하고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구속이라는 건 값을 대신 지불하고 구속을 했다. 우리가 구속된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여기 베드로전서 1장 18절로 19절, 이게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다고 하는 것을 계속 이 한 가지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이것을. 야, 내가 이런 자였어? 근데 나를 하나님이 사랑해서 구속했단 말이야? 이걸 새롭게 날마다 음식을 먹듯이 깨달아서 내 영혼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게 되면 내가 내 인생 책임져 줄게.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행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다. 이 말씀이 한마디가 우리에겐 얼마나 큰 경종이 울려지는 거예요. 이게 다잖아요. 그럼 이것이 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오는 말씀 공부와 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가 이걸 드리지 않고는 배길 수 없는 그 사람이 되어야 한대요. 당연히 되죠. 우리가 머리로 많이 들어서 100번, 1000번 들었어.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피를 흘리시고 그 피를 하나님의 공의에 지불하심으로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속해 주셨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과거 얘기 조금 할게요. 제가 40년 전에 하여튼 장기 금식 이렇게 할 때 완전히 죽어서 이제 뭐 그냥 비몽사몽간이죠. 뭐 죽었다고 할 수 있고 뭐 이제 까무러졌다고 할 수 있고 뭐 하여튼 뭐 저로서는 그때는 뭐 천국과 지옥을 갖다 이렇게 막 이렇게 보고 그런 경험이 있는데 그때에 제가 한 30일, 35일이 지났는데 네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내가 얼마나 더럽고 추악한지 몰라. 이 사람이 말로 더럽고 추악하다 이런 것을 우리 눈으로 볼 수 없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데 나도 모르게 하나님 나 이거 깨끗하게 좀 씻어주세요. 깨끗하게 씻어주세요. 이거밖에 고백이 되어지질 않더라고요. 근데 나한테 들려지는 음성은 딱 한마디. 단 애마디 소리로 잠깐. 그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밖에는 이것이 너를 닦을 길이 없다. 이게 순간적이고 뉴욕에서 한번 그랬었고 내가 여기 와서도 그 장기 금식할 때 한번 그랬었어요. 여러분 그게 바로 에레미야 17장 9절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너를 내가 구원했어. 그리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 이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의에 내가 너를 딱 잡더니 딱 무언가 이렇게 옮겨주시는 것 같아요. 이게 자리를, 위치를 옮겨주시면서 내가 너를 깨끗해 주마. 근데 잡고 있는 순간 머리끝부터 발끝까지가 쫙 그냥 깨끗하게 이렇게 해주면서 이게 그리스도의 의의 옷이야. 네가 이 안에서 마음껏 뛰놀아라. 그래서 내가 막 호를 이렇게 날아다니는 것처럼 이렇게 그런 경험을 한 적이 있는데 진짜 우리는 이 구원의 이 구속이라고 하는 게 얼마나 위대한 것인지. 근데 난 그때 잘 몰랐어요. 그게 그래도 닦아줬는데 나는 계속 하나님 나 좀 닦아주세요. 닦아주세요. 하나님이 닦아줬는데 내가 못 믿는 거죠.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정말 피를 흘리고 이렇게 해주셨는데 그래서 오늘 그 능력은 오늘도 말씀과 성령과 피로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시고 놀라운 역사를 나타내시기를 원하시는 거잖아요. 근데 누가 맡고 있어요? 내가 맡고 있는 거예요. 자 보세요. 요한일서 5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성령과 물과 피로 또한 이 셋은 합하여 하나다. 이 삼일체 하나님께서 우리 구속을 하셨다는 거죠. 그러면 구속의 능력의 사역은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보게 되면 사람을 변화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3절부터 6절 상반절, 이사야 35장 3절부터 6절 상반절까지. 여러분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짧은 안개 같은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여러분이 진짜 하나님 앞에 상급을 받을 수 있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러서 세상을 이기는 또 나를 이기는 내 육신의 이걸 이기는 마귀의 유혹도 이기는 이런 영적 분별력을 갖고 사실 수 있는 유일한 기회가 된다는 거예요. 사람을 변화되게 하신다는 것은 보세요. 사람은 동물과 달리 특별히 하나님의 형상대로 고귀하게 지음을 받았으나 범죄함으로 인해서 그 마음이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하겠다. 이걸 보라는 거예요. 이걸 먼저 보라는 거예요. 너 이런 상태에 있었어. 근데 내가 너에게 아무 조건 없이 구원했잖아. 여기 에레미야 17장 9절 여러분이 잘 아시지만 한번 보세요.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려면 만물 중에 세상에는 똥도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 배설물도 있다고요. 근데 그것보다 더 심하게 부패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데 이걸 또 다른 말로 뭐라고 표현했냐면 이사야 43장 20절에는 이렇게 표현했어요.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에 물을 주었고 사막에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라. 시랑과 타조와 같이 사납고 무정한 자들이
43장 20절이 그 말씀인가? 이 실랑과 타조와 같이 사납고 무정한 자들이 됐다는 거, 인간이. 이게 지금 조금 잘못된 것 같아요. 이와 같이 타락한 인간들을 변화시키려고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어 십자가에 피 흘려 죽게 하시고,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뭐가 됐어요? 새로운 피조물이 된 거예요. 이제는 하나님의 사람이 된 거예요. 하나님 기뻐하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와서 말씀 공부하고 예배하고 하게 되면 내가 너를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궁핍하게 살아가지 않을 사람으로 만들어 줄게. 이게 고린도후서 5장 17절 여러분이 잘 아시는 말씀이잖아요. 예.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러면 사람을 변화되게 하시는 결과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이건 우리는 자꾸 이렇게 되기를 원하는데 여러분이 해야 될 거, 하나님이 다 해주신다는데 왜 자꾸 우리가 해야 될 게 있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기계처럼 만들지 않으시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우리 수준의 우리 인간의 이성으로 할 수 있는 그 수준으로 하나님을 간절히 사모하는 거, 하나님의 그 말씀을 알기를 원하는 거, 이거는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스스로 자발적으로, 왜? 인격적인 존재로 만들었으니까. 가만히 있는데 나 이렇게 입 벌리고 있으니까 사과가 떨어져서 내 입에 들어와라, 이건 아니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약한 자들이 강건하게 되라. 그래서 저는 지금까지 여러분들에게 큰 맥락에서 말씀을 드린다면, 제가 간증을 한다면은 여태까지 내가 열심히 막 하는 걸로 했어요. 근데 이게 필요했었던 거예요. 그게 합력해서 그런 걸 해보니까 이게 아닌데 하는 그런 과정을 겪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광야에서 마찬가지였었잖아요. 그렇게 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게 말씀 공부를 해야 되는구나. 성경으로 돌아가야 되는구나. 이 말씀을 끊임없이 읽고 묵상하고 이 말씀이 무슨 뜻인가를 아는 걸 하나님 제일 원하시는구나. 그때 은혜를 주시는구나. 은혜를 주시니까 믿음이 생기는구나. 그 믿음이 생기니까 내가 자발적으로 하나님 앞에 점점 더 가까이 가게 되고 하나님은 나를 변화시켜 주시는구나. 그래서 변화된 나를 하나님이 창조적인 역사의 무대 위에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를 이루시기 위해서 전도자로 쓰기도 하고 헌금도 하게 하시고 또 자발적으로 모든 충성도 하고 봉사도 하게 하면서 결국에는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데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나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서 나의 나 된 것은 주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라고 영광을 돌리게 되는구나. 근데 말씀 공부를 안 해요. 예배를 안 해요. 이건 하나님이 아예 바꾸실래요? 바꾸실 수가 없는 거죠. 정말 안타까운 마음으로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사람을 변화되게 하신 첫째 결과는 뭐냐면 약한 자들이 강건하게 된다는 거예요. 저는요 지금 이렇게 이 건강이 지금 이렇게 유지된다는 게 여러분 지금 현재를 봐서 그런데 전 벌써 죽을 사람이에요. 10발짝만 가면 내가 숨이 차갖고 그냥 주저앉았는데. 강복희 권사님이 여기 40년 전에 내가 전도사를 했을 때 아주 답답하니까 날 끌고 저기 놀만딘가 어디 한의원에 날 데려가 가시더라고. 그래서 가가지고서 그 한의사가 내 맥 딱 잡더니 이리 오세요. 뒤에 담장이나 그걸 탁 끊더니 인삼뿌리 6뿌리인가 그 굵은 거를 주면서 너 돈 안 받을 테니까 가져가서 대추만 넣고 푹 끓여서 그냥 물만 마시세요. 나중에 내 권사님한테 들었어요. 이 한의사들에게는 이게 죽을 사맥이 뛴다고. 이 사람 3개월 안에 죽습니다. 근데 사맥이 뛰면 자기의 비방을 주는 것이 그런 게 있대네. 그래서 그걸 했는데 지금까지 나에게 이렇게 살아오게 하시고 하나님이 정권적으로 다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가운데 결국에 말씀을 깨닫고 가게 됐다라고 하는 거. 이것을 제가 마지막 그 큰 일을 당하면서 그걸로 종지부를 끊으면서 하나님께서 그런 은혜를 주신 거예요. 아무것도 나를 위로할 수가 없더라고.
그 어떤 것도 위로할 수가 없더라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싶어도 안 돼. 근데 말씀을 하루에 그때 18시간, 19시간 밤새도록 그냥 밥 먹는 것도 잊어버리고. 근데 그게, 이 말씀으로 깊이 들어간다는 게 이런 거였구나. 이 말씀을 묵상한다는 게 이런 거였구나. 이런 말씀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말씀 공부하세요. 말씀이 사람을 살리는 거예요. 말씀이 사람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오늘 본문 3절과 4절에 너희는 여러분 이 세상에서요, 여러분 이 말씀이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건강하면요, 그 건강 가지고 뭐 하는지 아세요? 쓸데없는 이 썩어질 것들에 다 투자해 버리는 거예요. 3절 4절에 너희는 약한 손을 강하게 하여 주며 떨리는 무릎을 굳게 하여 주며 겁내는 자에게 이르기를 너는 굳세게 하라. 두려워 말라.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보수하시며 보복하실 것이라. 그가 오사 너희를 구하시리라 하라. 이겠잖아요. 우리 3절 4절에. 인간은 다 연약하지만 하나님께서는 택한 백성을 강하게 굳세게 해주시는 거예요. 다니엘서 11장 32절에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그가 또 언약을 배반하고 악행하는 자를 속임수로 타락시킬 것이나 오직 자기의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강하게. 여기 핵심이 뭐예요?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아는 백성. 이거예요. 이게 하나님 구원받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과 권세예요. 그래서 역사적으로 보면 이스라엘이 독립한 직후에 아직 미약할 때에 주변에 그 아랍국들이 동맹을 해서 이스라엘을 공격을 했으나 이스라엘은 10배나 강한 연합군을 격퇴시키고 6일 만에 승리했잖아요. 이 현대 역사에도 그렇게 그랬지 않습니까? 이것은 하나님이 세우시는 나라를 하나님이 강하게 하시고 굳세게 하셔서 이기게 하신 것이죠. 악인은 쫓아오는 자가 없어도 도망하나 예수를 믿음으로 의인이 된 성도들은 사자같이 담대하다 그랬어요. 여기 보세요. 잠언 28장 1절에. 이건 자기가 죄를 지었는지 안 지었는지도 몰라. 근데 그냥 늘 쫓겨 그냥. 우리가 다 질그릇과 같이 깨어지기 쉽고 갈대와 같이 꺾이기 쉬운 연약한 자들이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강하고 능한 자로 만드시기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이사야 41장 10절에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여기 이런 배경을 가지고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합니다. 근데 내가 이렇게 될 수 없는 게 가득 찼는데 이 될 수 없는 것을 버리는 과정이 없이 이것만 달라고 하니까 20년, 30년을 지나도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오른 오른손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이 말씀 난 이거 우리가 당연히 경험할 수 있는 얘기예요. 사람들이 제일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는 것이 사망인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부활하심으로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우리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내가 어저께도 우리 강복기 권사님 우리 집에 왔다 가셨는데 이런 모습을 보면서 내가 얼마만이면 저렇게 될 텐데, 내가 얼마 있으면 저렇게 될 텐데, 내가 그동안에 난 무엇을 할까? 이게 이런 걸로 보이는 거예요, 이 세상이. 여기 엊그저께 석 장로님, 석택 장로님 여기 그대로 앉아 있는 걸로 보이는 거예요. 내가 언젠간 여기 이제 앉아 있을 수 없는 사람이 될 텐데.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 부활의 시작이요 원동력의 견본입니다. 그러므로 믿는 우리는 죽어도 신령한 부활에 참여할 것이므로 사망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강하고 담대할 수 있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거죠. 이게 실제가 돼야 되는 거예요. 이게 그냥 항상 공중에 떠다니는 상상 속에서 이렇게 고백되는 게 아니라 고린도전서 15장 57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한다. 이게 감사예요. 공산주의의 종주국인 소련이 공산화 과정에서 많은 사람을 죽였는데 특별히 예수 믿는 성도들을 많이 죽였잖아요. 그 유대인들을 한 1,000만 명 죽였다고 그래요. 예? 매서운 추위에 헐벗은 사람들을 기차 화물칸에 짐짝처럼 싣고 얼어붙은 고등어 조각을 식량으로 주고는 머나먼 시베리아 통토에 끌고 가서 혹독한 중노동을 시키므로 무고한 사람들이 비참하게 죽어갔잖아요. 예? 그와 같은 환난 중에도 믿음을 지킨 성도들이 많았고 때로는 기적적으로 풀려나서 그 일을 증거하는 분도 있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악한 로마 황제들의 잔인한 핍박으로 사자들이 밥이 되고 화형을 당하기도 하고 온갖 악형을 받되 구차히 면하지 아니하고 부활의 소망으로 승리했다고 히브리서 11장 35절에 말합니다. 예? 여러분 우리는 너무 편안하잖아요. 우리가 자, 같이 읽어보세요.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오늘 우리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믿고 어떠한 일을 당하든지 강하고 담대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람을 변하게 하신 두 번째 결과는 뭐냐면 하나님이 이 말씀으로 변화시켰는데 불구자들이 온전하게 됐다 그랬어요. 뭐가 온전히 됐다고요? 여러분 진짜 하나님의 은혜로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이거 잘 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 인간적인 건강은요 오히려 건강이 그 사람의 영적인 해가 돼요. 본문 5절과 6절에 그랬어요. 그때 소경의 눈이 밝을 것이며 귀머거리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벙어리의 혀는 노래하리라. 이 말씀은 장차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오셔서 병든 자들을 온전케 해주실 것을 대한 예언이에요. 그러므로 세례 요한이 제자들을 예수님께 보내서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이렇게 물으니까 뭐라고 대답했어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고하되 소경이 보며 안진뱅이가 걸으며 문둥이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머거리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고 말해라. 마태복음 11장 4절로 5절에 말씀하는 거잖아요. 예. 예수님이 육신의 병을 고쳐주신 근본 목적은 영적으로 병든 자를 고쳐주시는 그리스도이신 것을 나타내시기 위함이잖아요. 예, 공산주의 사상은 사람들의 심령을 병들게 하죠. 그리고 과거 소련은 15개 나라의 영토와 자원과 인구로 구성된 막강한 연합군이었지만은 힘써 노력하는 사람에게 보상이 주어지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이 노력을 하지 않아서 나라 전체가 가난해지고 퇴보해 버렸잖아요. 망했죠. 소련이 본래 미국보다 먼저 우주선을 발사시킬 만큼 과학기술이 발달한 나라였지만은 그 기술로 살상무기를 개발하는 데만 집중하고 생필품이나 기타 산업을 발달시키지 않았기 때문에 국민들이 낙후된 생활을 하고 있잖아요. 지금 한국보다 훨씬 못해가지고 러시아에서 지금 많이 이렇게 넘어온다. 한국에 지금은 공산주의 체제가 무너지고 자본주의를 일부 받아들이고 있지만은 70년 동안 길들여진 공산주의 생활 습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아직도 노예처럼 시키는 일만 하고 자기 개발을 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다는 거죠. 이 불구의 땅을 불구의 그 땅에 복음이 전파되고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게 된 것은 그리스도의 구속의 능력이라는 거죠. 여러분 지금까지 내가 이게 살아왔다는 게 기적이에요. 살아있다는 게 참 기적입니다. 감사한 거고. 이 복음은 불구자를 온전케 하고 약한 자를 강하게 하고 미련한 자들을 지혜롭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 구속의 능력의 사역은 광야를 변화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예? 광야를. 뭐를 변화시킨다고요? 첫 번째는 뭐를 변화시킨다 그랬어요? 말씀으로 사람을 변화시킨다는 거예요. 말씀의 은혜를 받는다는 거예요.
광야를 변하게 한다. 이걸 우리에게 같은 말인데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도록 이 주변 환경과 우리 수준에 맞게 이게 이 말씀하는 거거든요. 6절 하반절과 7절의 말씀이에요. 사막에는 물이 없어서 사람들이 살 수 없고 동식물도 순한 것은 살지 못하고 지독하고 사나운 것이라야 살아남습니다. 광야가 그렇잖아요. 오늘 세상이 광야와 같이 험악해진 것이 죄 때문입니다. 예? 다시 말하면 인류의 시조인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천국과 같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고 땅은 가시와 엉겅퀴를 내고 타락한 인간은 형제를 죽이는 험악한 세상이 됐어요. 제일 먼저 4장에서 형제가 형제를 죽이잖아요. 가인이 아벨을 죽이지 않습니까? 오늘도 하나님을 떠난 세상은 광야와 같이 험악해져서 살인과 강포가 가득하고 온갖 악행이 난무하는 절망이 땅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은 살인자가 아닙니까? 남을 미워하는 것도 살인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구약에는 이렇게 눈과 눈, 이는 이 있지만 신약에서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그것이 바로 내 마음속에서 일어난다. 그것이 바로 예레미야 17장 9절이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불편한 것이 내 마음이다. 거기서 우러나는 것이다. 마가복음 7장 10절, 20절로 23절에도 말하잖아요. 뭔가 오욕 필정의 더러운 것들이 내 마음속에 일어난다. 입으로 들어가는 건 더럽지 않다. 이걸 먼저 보게 될 때 이것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혈의 피로 깨끗이 씻어주신다. 그런데 그것을 씻어주셨는데 또 세상에 와서 또 발에 묻히고 들어온다. 그걸 다시 예수님이 씻어주신다. 그 말이에요. 이게 예배예요. 이게 말씀 공부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에서 좌우에 날선 어떤 것모두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까지 하며 내 마음과 생각을 감찰하신다. 너 가고 싶은 거 해. 네가 하고 싶은 거 해. 네가 모든 것이 다 해. 그러나 그거 하는 것보다 조금만 우선으로 하나님의 말씀 공부와 예배에 네 발걸음을 먼저 옮길 수 있는 너가 돼. 그러면 내가 너를 책임져 줄게. 가정이나 개인도 하나님을 떠나면 그 심령이 광야와 같이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구속의 능력으로 광야와 같은 우리 심령을 변화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예. 그러면 광야를 변화하게 하신 결과가 뭐예요? 어떻게 변화가 됐다는 거예요? 광야에 물이 솟아나게 된다 그러잖아요. 6절 7절에. 너희들 봐. 저 광야에서 물이 안 날 것 같지? 물이 나잖아. 너에게 네가 이런 세상에서 나는 이만큼 살아서 이렇게 살 거야. 이렇게 낙심하지만 나는 너를 다시 10살 배기로 돌려보낼 수도 있어요. 이런 믿음을 갖고 살아갈 때에 나이가 80이라도 갈렙 같은 경우는 내가 나이 80이지만 난 젊은이들 못지않게 난 얼마든지 하나님이 나에게 힘을 주시면 저 산지를 나에게 안악산지를 나에게 준다고 하는 것을 믿는다. 이러한 믿음으로 살아갈 때 늙음도 죽음도 우리에게는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그게 부활의 신앙이라는 거잖아요. 이것은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라. 뜨거운 사막이 변하여 못이 될 것이며 메마른 땅이 변하여 원천이 될 것이다. 그래서 이것을 여러분 말씀의 근거에서 은혜를 받아가지고 믿음으로 나와지는 이 반응은 이게 참 제대로 된 신앙이에요. 근데 이것을 신비주의적으로 생각을 해가지고 막 이 귀신이 주는 그런 그 속임수에서 하는 이것은 신비주의고 잘못된 거죠. 그러면 그 결과가 뭘로 알아요? 하나님이 주신 성령의 역사는 아무리 큰 일을 일어나도 점점 겸손해져요. 나의 나된 것은 주님의 은혜라고 고백을 해요. 근데 사단에게 속는 것은 뭔지 아세요? 교만해집니다. 역사가 일어나긴 났는데. 그리고 그게 오래가지 못해요. 오히려 그것 때문에 그가 망해버려요. 오늘 세상의 죄로 인하여 더러워졌지만 하나님께서 더러움을 씻는 셈이 터지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거 참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스가랴 13장 1절 한번 보세요. 그날에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 주민을 위하여 열리. 이게 신약에서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내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친다. 이 셈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리심으로 인한 구속의 은혜입니다. 예수의 피는 어떠한 더러움이라도 다 씻어서 정결하게 하는 능력이 있는 거죠. 이사야 32장 15절에 뭐라 그랬어요?
마침내 위에서부터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니 광야가 아름다운 밭이 되며 아름다운 밭. 이게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속이 아무리 지옥 같아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으로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은혜로 말미암아 이 마음속에 평안이 넘치게 되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평안을 끼치노니 내가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도다. 그래서 요한복음 7장 38절로 39절에도 보게 되면은 나를 믿는 자는 성경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가 흘러나오리라 말씀하잖아요. 이사야 43장 20절에도 같은 말씀을 하는 거예요. 장차 들짐승 측량의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그러니까 하물며 너의 인간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던 너의 인간들을 이 뭐냐, 이런 세상의 미물들도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고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냐. 하나님을 알기 전에는 불평하고 원망하던 자가 성령으로 하나님을 알게 되면 감사와 기쁨과 소망과 만족이 에게 시원한 생활을 하게 된다는 거죠. 이와 같은 시원함을 얻기 위해서는 물을 저축지 못할 터진 웅덩이를 스스로 파지 말고 생수의 근원이 되신 하나님께 나와야 된다. 에레미야 2장 13절에 이걸 뭔 얘기해? 내가 너를 바꿀 수 있어. 말씀으로만 너를 바꿀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같이 읽어보세요.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물을 거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이 그러므로 너는 할 수 없으니 내 앞으로 나와. 내가 너를 참으로 도와줄게. 예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의 은혜를 받으면 그 심령이 변화되고 가정이 변화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근데 교회가 사실 이런 거를 저는 말을 하면서도 교회가 책임이 크죠. 사실 교회에서 이걸 계속 말할 때에 진짜 이 전하는 자가 이걸 깨닫고 성령에 의해서 이렇게 입술로 이렇게 터지는 그 하나님 말씀을 대언해야 되는데 인본주의로 교회가 많이 나갔던 거예요. 뭘 해야 되는 것으로. 전도해야 된다. 기도해야 된다. 그 기도 많이 한 사람은 기도 많이 한 것으로 교만해지고 전도 많이 한 사람은 전도 많이 한 것으로 교만해지고 그러면서 방종해져 버리고 그리고 그걸 갖다가 은혜라고 착각을 하고 각종의 식물이 자라게 된다는 거예요. 이제 광야의 변화가 되게 하신 거예요. 그 다음에 물이 터졌으니까 각종 식물이 살아날 거 아닙니까? 푸른 초원이. 사랑에 눕던 7절 하반절에 시랑에 눕던 곳이 풀과 갈대와 부들이 날 것이며 그랬잖아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사막의 강을 내셔서 각종 식물을 자라게 하신다는 거죠. 이 말씀대로 유대인들은 나라를 잃은 약 2000년이 지난 후에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고 그 땅을 개간해서 사막의 강을 끌어대고 지하수를 올려서 척박한 광야를 옥토로 변화시키고 거기서 농작물을 재배하면서 수익을 지금 올리고 있잖아요. 에스겔서 47장 7절에도 보면 내가 돌아가니 강 좌우편에 나무가 심이 많더라. 이게 삭막했던 우리 마음속에 언제나 감사함이 흘러넘치게 될 수밖에 없게 됩니다. 강 좌우편은 진리와 영감이 역사하는 곳이잖아요. 오늘도 우리 각자의 마음이 자라나고 우리 교회도 성장해서 많은 열매를 맺으면 그 열매들을 널리 나눠줄 수 있게 되는 거죠. 이와 같이 자라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데 공산주의는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자라나지 못하고 오히려 줄어들고 퇴보해서 마침내 무너진 것입니다. 모스크바의 붉은 광장은 공산주의의 본부로서 적진의 심장부였는데 오늘날 거기에 복음이 전파돼서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고 그 땅에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와 하나님을 예배하게 되었으니 감격하지 않을 수가 없죠.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그곳의 교회가 점점 자라게 되면 영적으로도 풍성하고 육적으로도 풍성해질 것입니다. 그래서 소련이 공산주의 전체가 무너진 이후로 지금 한 20, 30년 동안 나름대로 연구하고 노력한 사람들은 부유해졌답니다. 그러나 공산주의 시절을 그리워하면서 변화되지 않은 사람들은 아직도 가난하대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거룩한 이제 마지막으로 뭐냐면 구속의 능력의 사역은
거룩한 대로를 만드신다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죠. 8절부터 10절까지가 오늘 본문에 역사적으로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할 때에 고국으로 돌아가기를 갈망하였고 주 70년에 나라가 망해서 세계 각처로 흩어졌을 때에도 고국을 그리워했지만은 그 길이 열리지 않아서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대로를 열어주실 때에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해방돼서 고국으로 돌아왔고 세계 각국에 흩어져서 핍박받던 유대인들이 고국으로 돌아와서 나라를 다시 세울 수 있었던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내신 대로는 시온으로 가는 길입니다. 시온은 하나님의 교회이고 하나님의 나라인데 인간이 범죄함으로 인해서 그 길이 막혔습니다. 그러나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범죄한 아담으로 찾아오셨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찾아오셔서 하늘의 문이 열렸다 그랬어요. 요한복음 1장 51절. 무슨 문이 열렸다고요? 하늘의 문이 열렸다. 이걸 보셔야 돼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로 가는 대로가 열린 거예요. 야, 요한복음 14장 6절에. 그러면 거룩한 대로를 만드신 결과가 어떻게 됐어요? 구속 얻은 자들만 행하게 되는 거예요. 본문 8절과 9절에 거기 대로가 있어 그 길을 거룩한 길이라 일컫는 바 되리니 깨끗이 못한 자는 지나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입은 자들을 위하여 있게 되는 것이라. 우매한 행위는 그 길을 범치 못할 것이며 오직 구속함을 얻은 자만 그리로 행할 것이다. 무서운 말이죠. 이게 참 예수님의 구속으로 말미암아 대로가 열렸으나 깨끗하지 못한 죄인들과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우매한 자들은 그 길을 갈 수 없다는 거잖아요. 이 거룩한 길은 재물이나 지식이나 권세로도 갈 수 없고 이 세상의 어떠한 종교로도 갈 수 없다. 이것을 사도행전 4장 12절에 베드로는 그 많은 신학자들 앞에서 말한 거예요.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 그래서 오직 구속의 종교인 기독교에만 시온의 대로가 있는 거예요. 오직 예수를 믿음으로 그 길을 담대히 당당하게 걸어갈 수 있는 겁니다. 에베소 3장 12절에 말씀하잖아요. 이 성경이 다 연결되는 게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느니라. 요한계시록 14장 4절에도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서 성령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 이게 끊임없이 일주일장 이 세상적인 여자들 이런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을 끊임없이 우선순위로 두고 예배 승리하고 말씀 공부해서 그 말씀에 의해서 이렇게 변화되고 했던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와 같이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정결을 지킨 자가 거룩한 대로를 갈 수 있다. 거기는 사자가 없고 사나운 짐승이 그리로 올라가지 못한다. 아무리 마귀가 달려들어도 성도들이 천국으로 가는 길을 막지 못하고 하나님이 성도들을 지켜주시기 때문에 악한 자가 만나지도 못한다. 요한일서 5장 18절에 말씀합니다. 이런 삶을 우리가 이 땅에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를 구주로 믿은 우리는 구속의 능력을 힘입고 열린 대로를 하나님의 나라에 당당히 들어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시온에서 기쁨을 얻게 되는 거예요. 이게 정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이 돼야 돼요. 전신갑주로. 본문 10절에 여호와의 속량함을 얻은 자들이 돌아오되 노래하며 시온에 이르러 그 머리 위에 영영한 희락을 띠고 기쁨과 즐거움을 얻으리니 슬픔과 탄식이 달아나리로다. 달아난다 그랬잖아요. 한 길로 왔다 7길로 도망가는 거예요. 내가 그걸 난 어떻게 하면 없애지? 없애기면 더 달아나도록 뭐가 달아날 수밖에 없도록 빛이 어둠 속에 비치니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다. 말씀 깨닫지 못하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부끄러운 구원은 받을 수 있을지 모르죠. 그러나 저희가 다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 아니할지니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저희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저희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줄 것입니다. 계시록 7장 16절로 17절에 말씀하는 거죠. 오늘 우리가 풍요로운 미국에 살지만 미국도 우리가 영원히 살 나라가 아니죠. 이 세상에는 영구한 도성이 없고 장차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살 천국이 바로 우리의 나라인 줄 믿습니다. 이게 히브리서 13장 14절이에요.
우리가 여기에는 영구한 도성이 없으므로 장차 올 것을 찾는다. 뭘 찾아요? 말씀 공부하고 예배 승리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찾는 거죠. 지혜와 총명을 주시되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가득 채워주시고, 지혜와 총명은 달라고 하는데 그 지혜와 총명은 뭘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골로새서 1장에서 말씀하는 거예요. 오늘도 그리스도의 구속과 그 능력은 만능으로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구속의 능력의 사역은 사람을 변화되는 게 하심과 광야를 변화되게 하시고 거룩한 대로를 만드신다. 이거 완벽한 말씀이잖아요. 예? 하나님께서 나를 말씀으로 변화시키고 말씀으로 은혜 주시고 내 눈에 보이도록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그러면서 항상 가는 길이 성령의 인도를 받아가요. 우리의 가정과 환경도 새로워지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도 예수님이 만들어주신 대로를 주와 함께 동행함으로 영원한 시온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토록 영광과 축복을 누리시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 말씀으로 이렇게 은혜 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갈 길에 대로를 열어주시고 또 시온의 길을 열어주시면서 우리 마음속에 그러한 하나님의 인도를 받을 때 우리의 영안에 눈을 뜨고 그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보게 하심으로 감사하게 하시고 역사하시는데, 이제 2024년도 1월 달도 다 갔고 이제 2월 첫째 주 한 주간을 출발하는 첫날 이 귀한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으로 우리가 이제 성경 공부하고 말씀으로 돌아가서 말씀으로 먼저 은혜를 받게 될 때에 내가 가는 곳곳마다 세상에 영향력을 끼칠 수 있을 만큼의 하나님 자녀의 신분과 권세에 이 축복이 나타나게 될 때 교만하지 아니하고 온전히 시온의 대로를 여시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고 영광을 나로 하여금 나타내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런 믿음으로 승리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나의 하나님 받으소서. 주께 드리는 이 예물을 소리 높여 감사하고 주께 드리는 교회 소식 보겠습니다. 주보 있습니다. 우리 90일 통독 성경 읽기 56일차 어제 끝났습니다. 이제 90일까지 34일 남았죠. 성경 읽기표와 교회 카톡방을 참고해서 기도와 함께 성경을 읽고 말씀의 은혜를 풍성하게 받으시길 바랍니다. 주일 3부 예배는 요한복음 강해, 또 금요 예배는 레위기를 강해하고 있습니다. 새로 등록하신 우리 장예린 씨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인 기도, 또 중보 기도 있고, 또 교회 방향과 목표 늘 기도하신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일어나셔서 우리 246장 하겠습니다. 나가는 땅 귀한 성에 들어가려고 내 무거운 짐 벗어버렸네. 죄 중에 다시 방황할 일 전혀 없으니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어떤 강을 내가 지금 건넌 후에는 저 용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내 주님 공원만 나로서 먹여주시니 그 생명 내게 생명 되겠네. 그 이후 생명도 주와 함께 먹으며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예,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 서로 인사 나누겠습니다. 그리스도의 구속의 능력을 힘입고 삽시다. 그리스도의 구속의 능력을 힘입고 힘차게 살아갑시다. 성부 성자와 성령 찬송과 영광 돌려보내세. 대초로 지금까지 또 영원 무궁토록 성삼위께 영광 영광.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아멘. 지난주 토요일 날 성경 통독이 욥기 1장 1절에서 14절 11절인가 정말 남다르게 읽혀지더라고요. 여러분 말씀으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인도 교통 충만하신 역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은혜 받고 정말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나타나고 그 대로가 열려질 만큼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가운데 하나님 스스로 영광을 받으시는 일에 우리가 쓰임받는다고 하는 이 놀라운 이 신분과 권세 회복됐는데 하나님 이것을 정말 안타깝게 여기면서 말씀으로 깊이 은혜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가운데 우리의 남은 날수 오늘 동안만큼은 이렇게 살아가도록 그렇게 간절히 소원하면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한 그 구속과 그 복음의 그 능력이 얼마나 큰 건지 내가 체험하고 우리 가정에 자녀들에게 이웃에게 전 세계 만방에 영향력을 끼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